저는 오늘 제목을 기적을 불러오는 소망의 행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적을 불러오는 소망의 행진. 네, 국책연구원인 KDI라고 그리고 한국금융연구원에서 2020년 우리나라의 경제 키워드를 전망했습니다. 5가지로 전망을 했습니다. 저성장 고착화, 체감 물가 부담, 일자리의 질 하락, 미래 불안 심리 확대, 그리고 버티는 경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제 1%, 2%로 장기화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체감 물가 성장률이 5%대로 사람들의 생활비 압박이 점점 심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소득이 있어도 이제는 고소득 안정성 있는 소득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 둔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산이나 고용에 대한 불안이 점점 확대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의 경제를 그냥 버티는 경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금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보통 우리 경제가 좀 나아질 거다, 좀 우리의 삶이 좀 펴질 거다, 좋아질 거다라고 보통 새해가 되면 이렇게 말하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금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6장, 7장에 BC 9세기 고대 근동 지방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상황이 있는데, 이스라엘 당시 상황과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시 이스라엘이 더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BC 9세기 중엽에 이스라엘 주변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유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중해와 육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아람 나라 시리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게다가 아람 나라 옆에 있는 아수르라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당시 강대국인데, 아수르가 계속해서 서진 정책, 나라가 강대해지면서 서진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람 입장에서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으면 이 아수르를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아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을 번번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할 때마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인 베나다 왕이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침략했는데, 그때마다 자신들의 전략과 계획들을 이스라엘이 다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대비한 이스라엘을 보고 분명히 우리 중에 적인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베나다 왕이 스파이를 색출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나다 왕의 신하가, 왕이시여,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의 전략과 계획을 그 선지자가 미리 다 간파를 하고 그렇게 대비를 미리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피한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엘리사 선지자를 잡을 테니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갔다 오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도단에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도단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왼쪽으로 조금 얼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 도단이 있었습니다. 그 도단은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선지 학교에서 지금 선지 후보생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고 그 도단이 있었습니다. 그 도단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안 아람 나라 베나단 왕이 수많은 군인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을 뺑돌로 쐈습니다. 포위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아람 지금 도단을 뺑둘러 싸고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인들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게 그들을 가리웠습니다. 결국 아람 군대들은 엘리사 잡으려고 왔는데 엘리사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대피하고 다시 아람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베나달 왕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고 철저한 전략과 계획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철저하게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베나달 왕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이제는 과거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전략과 계획을 세워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베나당이 수많은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공격하지 않고 포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는 군량미를 비롯한 모든 물자, 식량,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나라 모든 나라들이 기근과 가뭄으로 다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들을 아람 군대들이 다 통제하고 나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는 굶주림이 극에 달했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극에 달했습니다.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냐를 알 수 있는 것이 열왕기하 6장 2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루는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거닐다가 두 여인이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 두 여인이 싸우는 내용을 들어보니 한 여인이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삶아 먹고 내일은 저 여자의 아들을 잡아서 삶아 먹자, 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삶아 먹었는데 저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숨겨놓은 것을 감춰놓은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왕이 기가 막히네. 자기 옷을 찢고 분노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이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안은 굶주림에 극에 달했습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이 새로운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아도 이제 사마리아 성만 포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자만 모두 다 통제하면 이스라엘은 저절로 멸망할 것이다, 항복하고 손들고 나올 것이다 라고 베나닷 왕이 전략을 바꿨는데 그 전략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밥 먹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서로 밥 먹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이쯤 되면 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재앙과 비극을 끝내야 되는데 아무도 이 비극과 재앙을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회법을 써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라고 외교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되거나, 아니면 아람 나라하고 담판을 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의 재앙을 끝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왕은 이 재앙과 이 비극은 지금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났다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공하고 이번에도 침공해 왔는데 그들을 분명히 모두 죽여야 되는데 살려서 되돌려 뱉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비극과 재앙이 있었다고 엘리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비난을 들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은 합니다. 7장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에 매매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한 스아는 보통 4.4리터를 말합니다. 부피의 그 정도의 양입니다. 4.4리터면 우리 보통 그 워러바를 그 물병 큰 거 그게 2리터잖아요. 그거 2배가 넘는 양, 그 밀가루 그 2개가 넘는 양이 한 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4일 동안의 임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리는 2수하니까 8.8리터, 보리 8.8리터, 2리터짜리 되는 거 4개 이상이 되는 그 양의 보리가 한 세겔에 노동자의 4일치 임금에 해당나는 그 액수로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안에 보리와 밀가루가 매매되고 거래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평소 때와 똑같이 그렇게 보리와 밀가루가 거래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왕의 신하가 비웃습니다. 아니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아들을 잡아먹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비웃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비극적인 최악의 상황을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와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나서서 지금 이 최악의 절망적이고 비극적이고 최악의 상황을 아무도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재앙과 비극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장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떠 있죠?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4명의 문둥병자들은 어차피 여기서 있어도 굶어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고 성 밖으로 나가면 아람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으니 거기 가서도 죽을 것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이니 차라리 아람 군대가 있는 성 밖으로 나가자. 혹시 아니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어서 먹을 것을 실컷 먹고 때깔이라도 좋게 죽을 수 있으니 우리가 아람으로 가자. 결국 4명의 문둥병자들은 서로 스크럼을 짭니다.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서 4명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서로 일으켜줍니다. 일으켜주고 다시 일어나서 4명이 다시 스크럼과 어깨동무를 하고 다시 아람 진영을 해 나갑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돌뿌리에 넘어지고 땅바닥에 넘어지는 소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전차와 말 발굽 소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들이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아프다고 괴성 지르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함성 소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4명의 문둥병자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스크럼을 짜고 아람 진영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대규모의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는 줄 알고 아람 군대의 진영들은 아람 군사들은 모든 걸 버려놓고 다 도망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아무도 이 문제를, 이 재앙을, 이 비극을 끝내려고 아무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명의 문둥병자들을 활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쳐다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 4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군대의 전차 소리, 말발굽 소리, 함성 소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람 군대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버려놓고, 모든 무기들을 다 버려놓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이 절망적인 비극, 이 재앙을 누가 끝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끝냈습니까? 이스라엘의 신하들이 끝냈습니까? 하나님은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활용하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자 아닙니까? 문둥병자 아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은 여기서도 죽고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면초가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합니까? 4명의 오늘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가 죽을지라. 성읍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을 것이고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는다. 4명의 문둥병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현실, 상황을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헛된 희망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은 어차피 여기서도 죽고 들어가도 죽고 나가서도 죽는다. 어차피 죽을 거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했습니다. 인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자신들을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줄 것이라, 아니면 우리가 옛날에도 이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뭉칫돈을 주고 가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냈지 않았냐, 혹시 아냐, 기다려보면 또 누가 뭉칫돈을 줄지, 조금만 참자, 헛된 희망을 꿈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 4명이 다 문둥병자인데 우리 몸이 성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사람들 우리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이야.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자신들을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정직하게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현실을 정확히 인정해야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넥스트 스텝, 다음 스텝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2가지 중에 하나죠. 헛된 욕심, 헛된 희망을 갖습니다. 내가 부산에 배만 들어오면 내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 헛된 희망을 갖습니다. 내 현실이 어려우면, 아니면 체념할 수도 있죠.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뭘 한다고 바뀌어? 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체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명의 문둥병자들은 체념하지도 않고 헛된 희망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먼저 정직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체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과 체념은 다른 겁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은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인정했더니 그 다음 넥스트 스텝,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5절에 보시겠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이라면 차라리 아람 진영으로 가자. 그래서 7장 5절에 보니 저물 때, 날이 어두워질 때 일어나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니. 7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이 한 일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일어나 앞으로 갔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은 뭔가 원대한 계획이나 철저한 준비,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짜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정확히 진단한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일어나 앞으로 가는 거야 라고 결단을 한 이후에 4명의 문둥병자들은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자, 우리가 아람 군대 진영으로 나아갈 테니 우리에게 군사를 붙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칼이나 창을 달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략을 짜지도 않았습니다. 자, 4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자, 2명은 우리가 밤에 출발하고 나머지 2명은 내일 아침에 가자. 그렇게 전략을 짜지도 않았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이 한 일은 심플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그냥 일어나 앞으로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나 철저한 준비를 해서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적인 정확한 진단을 한 이후에 그들이 한 일은 순수하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일어나 앞으로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어나 앞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활용하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 쓰러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질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전차 소리로, 이스라엘 군대의 말발굽 소리로 바꿔주셨고, 그들이 아프다고 땅바닥에 쓰러져 괴성 지르는 소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함성 소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결단이,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가 때로는 작은 소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소리는 세상을 울리는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6년에 이제 완벽한 계획을 내가 세워서 금년 한 해 내가 멋지게 한번 성공하고 꿈을 꿔봅니다. 내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금년 한 해 한번 창업도 하고 내가 스몰 비즈니스도 한번 성공해 보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내가 잘 조건과 환경을 잘 준비해서 금년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조건과 환경을 잘 준비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그저 작은 결단, 자신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시도, 작은 결단을 통해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재앙을 끝내셨습니다. 이 비극을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 중에 도요타라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들이 잔 고장이 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일본의 도요타에는 안돈 코드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자동차 생산 라인을 돌리면 작은 어떤 미세한 작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이 줄을 하나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 줄을 잡아당기면 모든 생산 라인이 올 스톱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줄을 함부로 잡아당겼다가는 모든 생산 라인이 다 올 스톱 되면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하겠죠. 그러니까 안동 코드 문화를 통해서 줄을 당기는 걸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이것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잘못 줄을 당겼다가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미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이 줄을 당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신입사원이 도요타에 입사를 했습니다. 도요타에 입사해서 이 생산 라인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 신입사원이 보니까 이 생산 라인에 작은 문제가 하나 자기가 보기에는 있어요. 이게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줄을 당길까 말까? 줄을 당기면 생산 라인이 모두 올 스톱 되는데 그러면 재산상의 피해가 막대할 텐데 자기에게 만약에 이 잘못이 아니면 책임 나에게 올 텐데 어떡하지? 이러지도 못하고 만일 내가 줄을 안 당겼는데 그것이 진짜 큰 문제였으면 어떡하지? 대규모 리콜 사태로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입사원이 그래 만일에 이것이 별거 아닌 문제로 발견되면 자기가 책임지지 뭐 그러고 줄을 당겼습니다. 모든 생산 라인에 올 수도 됐습니다. 팀장이 와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 신입사원이 제기한 문제들을 봤습니다. 결국 그 신입사원이 제기한 작은 사소한 문제가 대규모 리콜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낼 수 있었는데 이 신입사원의 작은 결단, 작은 시도 하나가 도요타를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요타는 안돈 코드 문화가 정착됐던 것입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람 군동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걸음아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각종 무기와 그리고 군량미, 식량, 금, 은, 각종 화려한 옷들만 남아있었습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은 아람 군대 진영에 있는 막사를 돌아다니며 보니까 먹을 것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각종 산의 진미가 넘쳐났습니다. 그동안 먹지 못했던 수많이 배가 부르도록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먹고 나니까 금이, 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화들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들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가? 오늘은 지금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닌데? 4명의 문둥병자들은 이건 아닌데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또 쳐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오늘 본문 7장 9절에 보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하는 짓은 옳지 않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지금 우리가 뭐 하는 짓인가? 결국 4명의 문둥병자들은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쫓아가서 자, 지금 아람 군대에는 아무도 없다. 거기는 먹을 것이 넘쳐나고 거기는 각종 금, 은, 보화들이 넘쳐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서 알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배불리 먹고 금, 은, 각종 보화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4명의 문둥병자만이 아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난 12월 31일에 개봉된 영화 중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혹시 보신 사람 있으셔요? 신의 악단? 네. 이 영화는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이게 지금 절찬리에 뭐 여러 CGV를 비롯한 뭐 롯데시네마 모든 영화관이 지금 상영되고 있는데, 이 영화가 한 그 국제기독연맹이라는 국제기독연맹에서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2억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2억 달러를 지원하는 조건이, 북한이 너네 항상 맨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종교의 자유가 있는지 한번 부흥회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2억 달러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프레이즈 밴드 팀을 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프레이즈 밴드 오브 갓, 더 콰이어 오브 갓이 이게 신의 악단이라는 이 영화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악단을 만드는데 보위부 간부들이 그 악단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단을 만들어 가는 과정 중에 그들이 그 안에 찬양도 부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동적인 스토리로 마지막을 끝낸다는 그런 내용의 감동적인 스토리로 만들어진 영화가 신의 악단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상영되고 나면 영화관에서 함께 참여했던 관람객들하고 그리고 배우들하고 그리고 찬양 사역들이 함께 모여서 싱어롱 시간을 갖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여러 찬양곡이 있는데 그중에 은혜라는 곡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야를 지나서라는 곡도 있고요, 또 길을 만드시는 주님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영화가 끝나면 영화관에 모인 모든 관객들아 그리고 배우들 그리고 거기 참여했던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싱어롱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실 제작사들이나 배우들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하러까지 그렇게 싱어롱 함께 축복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까? 근데 그들은 영화가 끝나면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축복하며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니, 세상에 일반 영화관에서 영화가 끝나면 이렇게 싱어롱 시간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영화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 영화 제작사 대표도 교회를 최근에 등록했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박시우 또 최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관객들을 축복하는 거 아니라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또 북한이 잘 되기를 위해, 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금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혼자만 잘 되라고 이런 기적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변의 공동체가 다 같은 축복을 누리도록, 아름다운 소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만 누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주변의 공동체들도 함께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4명의 문둥병자들처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행진이 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